한국 종교계의 큰 제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큰 어른들이 종교계마다 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불교의 성철 스님이라든지, 또 기독교의 한경직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그 지위를 보면 얼마든지 치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늘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런 성도들을 늘 이해하고 어루만졌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사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그 남한산성의 그 여자 신학교 안에 조그만 방에 거기 사셨는데 저는 그걸 잘 압니다. 남한산성을 자주 갔기 때문에. 영락교회면 교회가 굉장히 크고 거기는 아주 춥습니다. 남한산성 거기에 있는 여자 신학교는 굉장히 추운데 거기서 계셨고, 또 이분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님들 많이 때렸습니다. 이놈아 이러면서 중이 중같이 행동해야지 많이 때리기 때문에 제자가 없었습니다. 나는 성철 스님의 제자다, 다 엉터리입니다. 너무 때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고, 이분들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 한국 종교계의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고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3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흐름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흐름에 편성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결코 목회자로 성공하거나 교회가 성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두 가지 흐름이 굉장히 이렇게 큰 흐름이었습니다.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권위적이어서, 심지어는 말씀보다는 율법적으로 너무 권위적이었기 때문에 강단을 장악하고, 또 교회에서 교인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사실 교인들 중에서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날 정도로 너무 교회가 권위적이고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난 강한 흐름 중에 하나가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한 이런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은 주도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평신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도 되지 않고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실제로 성장도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강한 흐름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성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이 되고 직장을 여기저기 이제 옮기게 되면서 교인들이 뿌리는 약하다 보니까 유명한 교회로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은 좀 이름 있다 이러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인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슈퍼 초대형 교회를 만들 몇만 명까지 되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한국교회의 두 개의 흐름, 하나는 평신도 운동, 하나는 교회 성장 이런 흐름,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기독교 인구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비리나 탐욕에 대해서 또 목회자의 타락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이 안티 기독교에 대한 이런 교회에 대한 이런 반대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한국교회는 지난 20, 30년 동안 세계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이런 부흥과 이런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왜 교회와 목회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 안에서 이 평신도 운동은 타당한 것입니다. 원래 이 개신교의 개념 자체가 다 평신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목회자의 권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설교의 권위까지 낮추어 버렸습니다. 많은 목회자나 교인들은 이제 설교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성경, 내가 이해하는 성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설교의 중요성을 다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낮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설교까지 이게 중요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 들음에서 나게 되는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 말씀들을 듣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듣지 못하게 되고 사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강대상의 권위가 없어지다 보니까 교인들은 잘 못 느끼는데 심각하게 생기게 된 것이 뭔가 하면 목회자 자신의 그 정체성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교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데 목사님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고민이 뭔가 하면 목사는 누군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목사는 이 세상의 직업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가? 여기에 있어서 근본적인 혼동이 오게 된 겁니다.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목회자가 없을 정도로 목사 자신이 목사의 그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그 고민을 하게 되고 혼동을 겪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신학교를 입학할 때 분위기는 어땠는가 하면 정말 이 목사는 가난하게, 그리고 뭐 교인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는 것이 목사들의 그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되게 되고 슈퍼스타, 연예인처럼 너무너무 반가운 현상이죠. 제가 어떤 저보다 이제 나이 든 목사님하고 이렇게 옛날에 이야기하고 우리 때는 이 목사의 결혼 순위가 이발사 미치라고 했는데 저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목회를 이렇게 한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교회가 커지고 이러면서 목사님이 뭐가 된가 하면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연예인 이상이 된 겁니다. 연예인 이상으로 돈도 받고 유명하고, 셀레브리티,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 뭔가 하면 목사는 누군가? 목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게 된 겁니다. 원래 이 목사는 세상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는 직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직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카드 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카드 발급을 받지 못했고 미국에 이 비자 낼 때 무직이기 때문에 늘 잘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무직입니다. 이 세상에 직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직분인데 교수, 의사, 사장같이 이 세상에서 자기 역할이 딱 분명한 이런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는 이 세상에 무직인 겁니다. 오랫동안 카드가 없었어요. 데뷔 카드가 없었어요. 이 목사는, 의사나 교수나 사장은 딱 역할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는 이 세상 직업이 아닌데, 근데 거기다 이제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 참 필요한 운동인데 후유증이 어디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정체성이 혼동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직업이다. 이건 내 직업이다. 그리고는 목사님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평신도들하고 똑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옷을 이제 벗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좋아요. 막 세상 이야기 다 하고, 농담 다 이야기하고, 텔레비전 본 이야기 다 하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먹질이 오고 가는 겁니다. 주먹질이 오고 가요. 목회자 사이에 마음이 안 들면 같은 인간이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당회인데 구타당하고, 부목사인데 구타당하고. 왜냐면 인간이니까 너도 좀 맞아봐라. 그동안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좀 손 못 댔는데 이제 좀 맞아봐라. 구타를 당하게 되고. 그럼 교회 안에서 서로가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 잣배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평신도 운동을 하면서 나타난 후유증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이 정체성을 나도 인간이 이 직업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봉급 책정할 때 보면 성공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기업 CEO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는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직원 정도에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교인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평신도 운동이 참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후유증이 도로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나 인간이니까, 그리고 설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놓고 설교로 변화되는 사람 못 봤다. 소그룹으로 제자훈련으로 변한다. 이러니까 설교를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목숨을 걸고 연구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제 하는 직업이니까 컴퓨터에서 대충 이제 그래도 충분히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짧으면 되니까요. 설교 짧으면 좋아하니까 되게 컴퓨터에서 좀 다운 받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때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이래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니까 나도 사람이다. 내가 왜 영화를 못 보냐? 왜 내가 돈을 적게 받아야 되느냐? 나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싶다. 이러면서 인간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이제 사람의 눈만 피하면 죄 짓고 싶은 이런 생각이 나게 되고, 실제로 이게 비리로 또 여러 가지 추문으로 교회의 먹칠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서 이게 이제 교회에 그대로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설교 준비 안 해요.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대충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권찰회 때 성경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언어스럽고, 저도 언어스럽거든요. 근데 준비는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은 대개 몇 분 해도 언어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언어스럽게 할 수 있어요.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그 피해는 교회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까, 똑같은 인간이니까 근데 죄도 짓는 겁니다. 안 보면 죄도 짓는 겁니다. 주먹질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욕도 퍼부어버리고, 왜냐면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이 그걸 벌써 느끼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러지만은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 심리를 아니까 사람이 듣기 원하는 설교, 거기 있습니다. 목구멍에 쏙 넘어간지, 목구멍에 넘어간지 귓구멍에 넘어간지 모르겠지만 그냥 축복을 설교하고 세상에 성공한 걸 인정을 해주고 막 모여들어요. 수만 명이 모여듭니다. 죄 설교 안 하고 축복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면 많이 몰려듭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설교하는 사람이, 듣고 싶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얻어 들을 게 있습니다. 뭔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생각한 것들, 자기 사상들 가지고 이야기하면 들을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보다는 덜 좋아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합니다. 주로 지성인들이라든지 의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찾아가지고 그걸 이해를 해서 설교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목사님 이 바쁜 세상에 왜 이 힘들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이 하고 싶은 설교를 하면 이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이게 맛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맛을 보면 여기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육성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마! 뭐 이러는데 막 굉장히 생생하게 듣습니다.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목사가 다 성경 하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딴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빨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커진 평신도들 앞에서 또 엄청난 이 세상 앞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인간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목사는 세상의 직업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세금까지 내라니까 이제는 이제 직업이 되는 겁니다. 세상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 직업처럼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너희들 무직 아니네 보니까 무직인 줄 알았더만 돈 엄청 받네. 뭐 세금 내라. 네, 이러면서 세금을 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많은 기독교 안에서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말은 맞지만은 목회가 이제는 직업이 된 겁니다. 직업이 되게 되고 이게 고스란히 교인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겁니다. 차라리 옛날에 그 하나님의 종이란 인식이 있을 때는 좀 실력은 없어도 권위적인 이유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사실 당회가 받쳐주고 재직회가 받쳐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겁을 냅니다. 겁을 내고 내가 목사인데 이래가 되겠나? 내가 이런 말을 해가 되겠나? 이런 행실을 해가 되겠나?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차라리 옛날보다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대도시에서는 유명하다 이러면 유명하지 않은 데는 똑같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데는 사람 안 옵니다. 그렇지만 유명하다 이러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 막 몰려옵니다. 목회자는 거기서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맡겨진 영혼인가? 그렇다면 더 강력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되어서 이 교인이 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면 이거 다 가져야 되겠다. 다 가지는 방법이 뭔가 교회를 크게 짓는 겁니다. 크게 지면 들어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돈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은행에 돈을 빌려야 되고 교인들에게 계속 헌금을 설교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교인을 이제 만드는데 자기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인을 정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게 되고 유행하게 되고 제자훈련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10명도 많습니다.
한 서너 명 정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서너 명 정도 하고 같이 있으면서 키우는 것이지 10명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가 박사과정에 100명 들어온다.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논문 지도가 안 됩니다. 박사과정 들어온다 하지만은 대개 한 3명 정도, 4명 정도, 뭐 이런 정도, 10명 되면 논문 지도 못 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 교수가 레지던트에 제자를 100명 반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레지던트는 뭐 3명, 4명, 뭐 많으면 5명 이런 정도지. 근데 지금 이제 제자 훈련 이 프로그램은 뭐 100명, 200명,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은 커리큘럼이 없어요. 교재도 없어요. 원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문답으로 소크라테스라든지 공자라든지 문답법으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교재가 있고 커리큘럼이 있고 또 커리큘럼을 리프로덕션하고, 이것은 제자 훈련이 아닌 겁니다. 제자 훈련은 몇 년에 걸쳐서 한 2-3명 정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돌보고 키우는 것이지, 이런 대량으로 사람들을 키우는 것은 교인으로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인 겁니다. 정착시키는 프로그램. 그런 과정에서 오후 예배를 빼버립니다. 오후 예배 빼버리고 일부부터 한 7부까지 수요일 예배, 금요일기도 다 빼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세상을 차지해야 된다. 그게 오는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차지해요. 세상을 차지하는데, 세상을 차지하는 과정에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버립니다. 세상을 잡아먹는데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똑같아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10,000명, 20,000명 되니까 개념이 CEO 개념을 가지는, CEO, 기업의 회장의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니까 결국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밖으로도 계속 이제 일을 이제 벌리게 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큰 교회를 남에게 못 물려주니까 자식이 이제 물려주면서 교회가 사기업화되는,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통째로, 교회 통째로 이걸 아들에게 물려줘 버리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참 오늘 이 30년 동안 이 큰 흐름, 평신도 운동 그리고 교회 성장, 이 두 개의 그 흐름 가운데서 목회자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교회는 이제 기업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세상에서 많은 그 비난을 받고 불신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바로 축복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의 정체성을 가장 잘 이야기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넌 누구냐?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광야는 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데나 길이니까 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면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가보면 길이 아닙니다. 낭떠러지도 있고 또 사막으로 가는 길도 있고, 그래서 길이 없기도 합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어떤 누가 여기가 길입니다, 이게 가르쳐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살게 된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 길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길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길이 없습니다. 길이 많기도 하고 길이 없기도 하고, 여기서 나와 내 가족이 멸망하지 않고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목회자인 겁니다. 목회자는 세상의 직업이 아닙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근데 목사자 자신도 인생을 안 살아봤는데, 자기도 세상에서 돈 안 벌어본 사람이 뭐가 길인 줄 아느냐? 성경이 있어서 그럼 성경. 그래서 목회자는 절대로 사람이 원하는 설교를 해주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줘야 사람들이 방향을 잡지,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한다든지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같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회자는 무엇이냐?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 겁니다. 세상의 직업이 아니고 소리인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성경책 안에 문자로 다 코드로 시키가 입력을 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고전이 아니고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이 금광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고 어릴 때부터 그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정말 열심히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강해 설교 이런 것도 몰랐고 들을 줄도 몰랐고 이 가치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이 그 영혼의 이 가치를 알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나, 이 사람의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나, 대학원 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틀면서 직장이나 이런 걸 다 놓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씨름하는데 그 뒤에 이제 발견한 겁니다. 씨름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이 안에 굉장히 보물이, 사람들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같으면 막 얼마나 보물로 생각합니까? 근데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금을 캐내거나 석유를 캐내려고 하면 치밀한 그 지질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바위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공학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세상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직업을 가지고 성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에게 세상 직업 하지 마세요. 세상 직업 하지 마시고 성경에만 몰두하시고 우리 교회인에만 몰두하시고, 그래서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생활비를 책임을 져주는 것이지, 이게 뭐 목회자가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성공한 기업가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세상 직업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깊고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세상 직업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성경은 지적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되냐? 절대로 안 됩니다. 유학 갔다 와서 설교가 잘 되느냐?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죠. 기술을 배우는 것인데, 목회자가 이 성경 안에 들어가려면,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자기의 그 재물을 포기해야 됩니다. 수입이 없어야 됩니다. 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럴 때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돈이 없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수입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오늘 양식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건 자세가 달라요. 이게 이 성경에서 응답 못 받으면 나와 처자식은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성경이 조금씩 열리는 것이지, 가진 거 다 가진, 그건 역시 아마추어의 불만. 겉만 썩 헐고 넘으면 겉만 헐도 대단하죠. 성경은 그렇게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안에 파고 들어가려 그러면 돈이 없어야 돼요. 돈이 없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자기 직업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이 막 은혜 받고 막 권세가, 그러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한 20년 이상 씨름을 해야 됩니다. 20년. 조금 들을만하다 이래 싶으면 벌써 이 사람 한 7, 8년 몸부림을 치는 사람, 웬만한 건 듣기도 힘들어요. 교인들이 앉아서 듣기도 힘들 정도로 내용이 이제 산만한 겁니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는 세 번째로 교인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가지고 복이란 복은 다 받았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고 모델하우스였습니다. 진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말씀을 들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성전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그냥 건물을 지은 솔로몬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은 너 그 좋은 머리를 딴 데 쓰지 말고 더 성경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헌신해서 진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해라, 그런 뜻으로 솔로몬에게 복이란 복은 다 주신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머리가 이 경영학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돈 되는 쪽으로 머리를 쓰는 겁니다. 결국은 무역과 경영과 외교로 자기 머리를 썼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이 부흥은 솔로몬식의 부흥입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람이 오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프로그램 돌리고 명성, 이 솔로몬식의 이런 부흥인데 저는 그걸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만 저만큼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굉장히 비판. 서울 이래도 막 눈에 쌍심지를 떠들면서 막 욕을 퍼붓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솔로몬의 이 부흥은, 이것은 진짜 부흥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솔로몬의 부흥을 모델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을 훈련시키는 방법과 말과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틀립니다. 말을 훈련시키면 막 달리게 해야 되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야 되고, 뭐 개도 마찬가지지만 양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양은 훈련을 시키면 안 됩니다. 양은 좋은 풀을 뜯어먹고 좋은 물을 마시고 통통하게 살쪄서 새끼 잘 낳고 털이 기름지면 이 털 깎아가지고 사람을 옷을 입히는 것이 양에게 부흥이고 축복이지, 다른 양을 물어뜯고 장애물 뛰어넘고 빨리 달려서 1등하고 이거는 양의 훈련이 아닌 겁니다. 독일의 한 여자 중학생이 말을 너무 타고 싶은데 어머니가 말을 안 사주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했나, 송아지를 말로 훈련시켜가지고 이 송아지가 점핑을 하고 말처럼 막 이렇게 달리고 이러는데 송아지는 소하고 말하고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손주가 말인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인들 막 훈련시키고 무릎뜯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말씀 먹고 은혜 받으면 기도하게 되고, 그럼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저는 이 고등학생들을 해병대에 거기 집어넣어서 죽이는 거 굉장히 저는 나쁘다고 봅니다. 이미 훈련 받아봤지 않습니까? 장기훈련도 이미 다 받아봤는데 고등학생들 책 읽고 토론하고 뭐 이래야 될 학생들을, 이 학생들까지 해병대 옷을 입히가 바다에 넣고 5명이나 죽이고, 이거는 왜 군사적으로 훈련을 시키냐, 왜 고등학생들까지 군사적으로 훈련시키냐는 겁니다. 그리고 교관은 자기가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들어오라 이렇게 하든지, 자기는 밖에 있으면 애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이 잘하는 아이들 독서를 하고 서로 토론하고 음악 감상 듣고 이렇게 할 애들을 왜 군사적으로 훈련시키냐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난 20-30년 동안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가, 저는 뭐 설교한 그대로 살았는 거 아닙니다. 설교한 대로도 못 살 때도 있었고, 목회자로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엄청 부끄러움이 많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또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설교한 대로 다 못할 때도 있고, 또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가 더 많았죠. 그런데 저는 이 20-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평신도 운동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게 전공입니다. 평신도 운동이 이게 전공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모임, 복음주의적인 모임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잘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다른 교파나 평신도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평신도 운동 쪽으로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30년 전에 이 한계를 알한 겁니다. 30년 전에 이걸 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세가, 우리나라 교회의 이 대흐름이 평신도 운동이고 교회 성장 운동인데, 저는 이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어디로 성경 하나만 딱 뚫고 정반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20, 30년 동안 역주행하는 사람처럼 제가 제대로 가는데 저거가 역주행인데 저보고 역주행한다. 그런데 참 놀랍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출판사에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큰 목회를 하려고 생각했다면 강해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강해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을 다지고 깎고 이러는 단계이기 때문에 큰 교회 욕심을 내면 10,000명, 20,000명 욕심을 내면 이 강해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만약 욕심을 냈다면 설교 중심으로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설교 중심으로 하면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럴 바에 난 목사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뭐 때문에 하나? 차라리 목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쭉 들어 이제 성경 하나로 이게 사실은 제대로 가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참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을 가지고 저런 목회를 왜 하나? 크게 잘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벌써 본 겁니다. 문제점을 이미 오래전에 그걸 파악을 한 거예요. 지금 문제 불거지고 있는 것들을 먼저 본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도 사실은 교인들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은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보석이 되는데 거의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의 은행과 또 그리고 심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거의 보석이 다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다 됐다는 것은 영원히 안 되죠. 그렇지만은 잡석과 같은 우리들이 보석으로 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공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지는데 거의 성공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구에 왔을 때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땅 보러 다니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크게 세들배 교회의 이런 모델을 따라서 주차장을 넓히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아예 그런 모임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지도 않고 굉장히 싫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내면이 치료되고 육체의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전이 돼야 되겠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인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성전으로 만들어진 데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다 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은 옆에 이 교회관 지을 때도 은행에 빚을 내거나 교인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빚을 내지 않고 우리가 교인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지 않고 헌금을 위한 부흥회를 하지 않고 그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순수하게 지금 기도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전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 한국교회에 좀 중요한 문제인지, 이거를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지, 그걸 볼 필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또 늦추는 겁니다. 또 늦추면 돼요. 우리는 교육관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11조를 내게 하시고 헌금을 내게 하시고, 우리가 일본 IT 지진 난 거 다 보내고도 우리가 땡보들 같이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돈 많이 모았으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장학헌금도 보면 1년에 한 3억 정도씩 우리가 하면서 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교인들 기도한 것들 많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신자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성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세 번째는 이 성경 66권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태산입니다.
전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조나단 에드워드는 태산과 같아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성경은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세계, 이 안에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큰 산맥도 있는 이 성경을, 66권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거의 성공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해가지고 이 성경 전체를 우리 것으로, 우리 소유물로 만드는데 거의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기도에 불이 붙는데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1000명 정도 가까운 분들이 그동안 10몇 년 동안 금요일마다 모여서 계속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흥회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느 지역 부흥회한다 이러면 한 300명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더 형편없이 모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인들이 부흥회도 잘 안 와요. 유명한 스타가 뜨면 몰라, 오빠가 오면 몰라도 웬만한 목사가 오면 뭐 300명 택도 없습니다. 근데 1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10몇 년 동안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 핵무기 이상 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병들을 고쳐주셨고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셨으며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겉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제 혼자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대대적인 이 흐름은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고 여기에 이제 따라서 왔던 사람들은 지금 다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도 없지만 뭐 10,000명, 20,000명을 모을 능력도 오지만 그렇게 온다 그래도 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강해 설교를 해서 교인들 많이 줄이고 떼내버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교회가 교회에 다 와야 되는데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막 50,000명 이렇게 한 것은, 이거는 장사 속이 가깝다고 보고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성공한 목회가 아니고 이것은 뭔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성직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혼동해버리고, 나도 인간이다, 그 인간이니까 먹고 싶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놀고 싶고. 근데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끝없는 부패의 늪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먼저 이 눈이 밝아져야 되는, 목사들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뭐 때문에 목사가 됐는가, 이걸 빨리 보고 자기가 바른 위치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바른 소리를 낼 때, 광야에서 바른 소리를 낼 때 사실 교회나 우리 사회는 바른 길로 이렇게 터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부패, 성직의 부패는 다른 부패와 또 다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리가 썩었다면 잘라내면 되지만 뇌가 썩었을 때, 심장이 썩었을 때는 사실은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너희 자식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며 이스라엘을 더럽혔는지 책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보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저도 이 레위기를 오랫동안 풀지 못했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빼버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성경에서 왜 이 레위기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레위기를 이해 못, 레위기는 유대인들 자신도 버린 제사법인데 왜 이게 성경에 아직까지 남아있어야 되는가. 근데 푸는 열쇠가 레위기 맨 끝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한 계명이니라. 시내 산에서 이
레위기는 전체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본 하나님은 불이었습니다. 시내산 전체, 시내산은 이 앞산이 아닙니다. 앞산이나 팔공산이 아니고 큰 산맥입니다. 산맥. 그 산맥 전체가 불덩어리였던 것입니다. 거기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매뉴얼. 그 매뉴얼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원전에 보면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보면 이 부속품 문제, 원전의 부속품이 잘못되었다 이러니까 원전이 이제 스톱이 되게 되고 수천억 원의 이런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레위기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매뉴얼인 겁니다. 인간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응답을 받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없지만, 이 레위기 말씀 그대로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으로, 치료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사람은 못 들어가지만 소방대원들이 이 방화복을 입고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내산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제사장이 얼만큼 이 매뉴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냐. 창조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창조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신앙이 있어서 창조적인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학적인 부분에서는 아이디어나 공상이나 문학적인 굉장히 뛰어나지만 의학에서 있어서 상상력을 발휘하면 큰일 납니다. 간을 비내고 싶은데 비워내버, 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전부 외워야 됩니다. 의대생들 창의적으로 수사 이 없습니다. 교수님이 막 매뉴얼들 전부 외워야 되고, 안 외우면 조인트로 까고 말이죠, 차트로 때리고 이러면서 막 시키는 대로 외우는 그대로 해야지 창조적으로 수술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집 제사 드리는 이 부분도 창조적으로 예배 드리서는 안 됩니다. 이 매뉴얼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매뉴얼을 완전히 엉망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체르노빌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새고 있는 이런 단계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찾아와서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틀렸을 때 목사님 틀렸습니다 이런 말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틀렸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교회를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실험실에 있는 이런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 이게 주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목회자가 어떤 이 아이디어를 배워가 교회를 계속 실험을 합니다. 무슨 운동. 나중에 교인들은 맹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를 실험하면 안 돼요. 왜 우리 목사님은 그냥 교회를 좀 바꿔줍니다. 변덕은 제가 더 심합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변덕쟁이인지. 우리 집에는 아빠는 변덕쟁이야 이러는데 맞습니다. 저도 얼마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저도 정말 변화를 원하는 사람인데 교회는 실험을 안 합니다. 절대로 실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원자로와 같기 때문에. 이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앞서가는 분들이 자꾸 실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하지 마시라 그럽니다. 하지 마시라고. 참 생각은 좋고 일정은 좋지만 교회를, 생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 인기 있는 분들은 보면 실험을 계속 너무 과감하게 실험을 하는데, 사실은 무식하면 용기가 있다고.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알고 그렇게 한다면 진짜 나쁜 사람이고, 모르면서 실험한다면 무식해서 용기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이 틀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에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레위족은 살인자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다. 이래서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줄게. 거짓말을 해놓고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례를 가지고 거짓말해서 몰살을 시키는데,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성례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몰살을 시킨 건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돌비를 받으러 갔을 때 그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술 마시고 춤추고 막,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방자하게 이렇게 행동을 할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보고 돌비를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나오라 이러니까 레위족들이 술을 안 취했거든. 그리고 금송아지에 절을 하지 않아. 칼 들고 나와 자기 친구들 친척들 막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족은 자기 그 혈통보다,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더 사랑한다. 이게 인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레위족과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평화의 언약이 뭔가 하면 레위족이 하나님의 매뉴얼 말씀대로 제사 드리면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전쟁이 없어지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이게 평화의 언약인 것입니다. 레위 족속은 자기 땅이 없고 자기 수입이 없습니다. 다른 족속이 주는 그 11조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소득도 없지만은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는 걸 최전방에서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군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전방부대에 가면 전방부대는 최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요. 굉장히 춥습니다. 전방부대는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줘야 되고, 이 배 같은 경우는 잠수함이라든지 구축함이라든지 공군도 비행기 이런 데는 최우선적으로 최고로 좋은 것으로, 그래야 나라를 지키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족의 복을 모든 교인들에게 주셔서, 우리 교인들은 다 레위족인 것입니다. 특히 교인들 중에서 직업이 없는 분들은 진짜 제사장입니다.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실업자가 없습니다. 실업자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직업이냐 제사장 직업이냐 둘 중에 하나지, 무직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보면 세상 직장 그만두고 더 바쁩니다. 기도한다고 바쁘고, 전도한다고 바쁘고, 설교 듣는다고 바쁘고. 그러면 돈은 어떻게 생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 먹어도 살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돈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 보면 교회 권위를 없애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 교회 시스템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원래 이 평신도 운동은 당회도 사실은 그냥 형식적인, 재직해도 형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목사님은 영웅이 되는 겁니다. 옛날의 목회자보다 더 강한 권위를 가지게 되고 결국 영웅은 죽습니다. 죽도록 제자운동 한 분들은 죽는 거예요. 몸에 병이 생겨서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교회의 일이 내 지금 생각으로 맞다고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20년, 30년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권위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강대상 권위도 없어져 버리고 세상 장로님들이 학벌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목사님인데 가르쳐 줍니다.
교인들이 너무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 보고 히브리 성경 보고 헬라 성경 보고. 우리 옛날에 그 자매 중에서 본 여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그리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신약은 늘 헬라어 성경을 봅니다. 그 옆에 묵직해져 있으면 기가 죽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상을 너무 낮춰버린 겁니다. 너무 낮춰버려요. 어떤 데는 강대상이 바닥으로 들어가 버린 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두었다가 옮겼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전부 이게 다 일맥상통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뒤에 이제 십자가를 또 걸어놓고 그래도 좀 부족해 성경책도 펴놓고 하나님 성경책 좀 보시라고 너무 오랫동안 성경책 안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좀 큐티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게 다 이게 그 잘못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정신만 딱 바로 차리면 옛날 시스템이 훨씬 안전합니다. 방해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우리는 재직회 다 통과해야 돼요. 무슨 돈이든지 다 통과하고 당에서 허락을 안 받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 자신이 안전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당회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당회 장로님들이 다 견제를 이렇게 해야 안전하지 목사님을 너무 믿고 따르니까 다 내 자식들이니까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믿을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 참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지혜로운 분이세요. 저도 사실은 좀 성격이 독특한 편인데 우리 교회 어떻게 하든 적응할 수 있도록 잘 그걸 하셨습니다.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좀 안 맞으면 제가 막 이 성질 부리고 이러면 또 장로님들도 물러나십니다. 물러나시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이 또 세게 나오면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7, 8년 지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어디 간다 이러면 그 시무 장로들 많이 어디 가는지 알아봐라. 혹시 목사님이 큰 교회 설교하고 스카우트 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서울에서 이제 무슨 소리를 들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빨리 내려와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목사님 10년 되면 올라온다고 하는데 내가 막 난리를 치고 왔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딱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우리 목사님이 뺏기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에서 잘 이렇게 적응을 해서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그리고 제가 틀렸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목사님 그 틀렸습니다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모르면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보필을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 장로들이 목사님 보필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목사님 그건 틀렸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참 이 어른들이 지혜로우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은 세상 지급하고 틀립니다. 세상 지급하고 틀립니다. 세상과 교회는 틀립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 예배를, 이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상한 심령이 치료가 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이걸 하나의 직업으로 해서 보너스 몇 프로 받고 안식년 찾고 놀러갈 것 하네. 그러면은 죽는 겁니다. 스스로가 죽는 거고 자기 자신이 죽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우느냐. 참 부끄러운 것이 엘리가 살이 엄청 찐 사람입니다. 살찐 사람에게 너 살쪘다 이러면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것인데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해서 이 세상 것으로 기룩기룩 살찌고 너 자식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셔서 부흥을 되고 축복받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는데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솔로몬같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강대상의 권위를 너무 떨어뜨려 버렸고 욕심이 생긴 겁니다. 참 많은 교인들을 다 내 교인으로 만들어. 그게 내 교인이 됩니까? 어떻게?
그래서 막 몇만 명 되면 얼굴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은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아이 컨택은 서로 돼야 됩니다. 심방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욕심을 너무 부리게 되고, 나도 인간이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돈 다오, 나도 챙길 거 다 챙기고 싶다. 그래서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지금 사회가 부패하는데 지금 교회가 앞장서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우리 동부교회를 세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정신 차려서 한국교회도 살고 또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교회를 세우시고 참 인간의 모든 허물과 약점은 가리워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부패를 욕하고 목회자들의 부패를 욕하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도 욕심이 들어올 때도 많이 있었고 또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까지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고개 숙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의 먹구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핵무기를 인하여 100배나 더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